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야말로 참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와 너무나 닮은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동화되고 어느새 그들의 슬픔은 우리의 슬픔이 되고 그들의 분노는 우리의 분노가 됩니다. 또한 그들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되어 이 땅을 적시게 됩니다. 그래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의 삶은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이 어떠하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세상은 버거운 곳이며 살기 힘든 곳임을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올 수 있었을까요? 서슬퍼런 정부의 조직적인 핍박이 있었던 초대교회, 그 암울한 시대를 살아갔던 신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 어려움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애쓰다가 지쳐버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이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함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동일하게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사랑을 품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비밀은 동정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 동정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죠. 바로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참으로 놀라운 위로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독과 아픔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동정이라고 표현해요.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 멀리 하늘 위에서 그저 여러분들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만 하시는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를 확인하죠. 이러한 동정은 오늘날 또 다른 말로 표현되는데 그것을 공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은 공감 능력이라고 해서 나는 당신의 상황을 알고 당신의 기분을 이해한다처럼
다른 사람의 상황을 또한 기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에, 결국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역시 이러한 공감 능력 위에 건축물이 세워지는 과정이기도 하죠. 아이들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는 시점부터 엄마의 목소리나 표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엄마의 감정을 알아간다고 해요. 아빠와 엄마가 나누는 대화상의 음색, 톤이라고 부르죠. 이 톤을 이 어린아이가 파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감정이나 분위기를 알아차리기도 하며 형제들과 놀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험을 축적해 나가면서 누군가와 함께하며 누군가를 동정하고 누군가를 공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고 알게 되어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과정이 생략되면 누군가의 감정을 읽는데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범죄와 많은 어려움이 이 땅, 이 사회 속에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이러한 감정을 학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리 삭막하고 잔인한 사회가 되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바로 이 공감 능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임을 우리는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감이란 문제는 나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살리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일은 말세의 특징이며 더욱 이 세상은 잔인하게 변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아멘. 시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참으로 잔인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의 많은 이름 중에 하나는 시대가 주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위대한 공감 능력의 대가 한 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공감 능력은 기독교로 들어와 새로운 용어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긍휼이라고 표현을 해요. 긍휼. 그렇습니다. 긍휼은 막연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고통 속에 처했기에 완벽하게 그 고통을 이해하며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15절 마지막 부분에 일부러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의 주석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데 왜 아시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나도 그랬거든. 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애쓰다가 낙심한 이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열심히 살아왔지만 실패한 이들,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절망하는 이들,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알아 라고 말이에요.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 임마누엘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말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5년 4월 팽목항에는 이러한 현수막이 걸렸다고요. 5.18의 엄마가 4.16의 엄마에게
당신 내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 그리고 몇 년 뒤 저 이태원에서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이제 4.16의 엄마들이 이태원 참사 엄마들에게 동일한 위로함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애통해하고. 왜 이 사랑이 위대합니까? 왜 이 사랑이 같이 있습니까? 동일한 아픔을 경험했기에 그들의 위로는 놀라운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휼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머니들은 서로의 고난 가운데서 이 긍휼의 사랑을 배워간 것입니다. 그래요. 긍휼은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한 사랑이 아니에요. 같이 겪고 같이 경험했기에 알 수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도 긍휼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래 이 긍휼이라는 사랑, 공감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자원으로는 원래 완벽하게 불가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천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필연 우리는 공감 능력에 있어서는 제로라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반드시 사랑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긍휼하심이라는 사랑을 받을 때 또 누군가를 품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요. 긍휼은 배우고 마음에 새기는 사랑입니다. 누군가의 슬픔을 통해서, 누군가의 아픔을 통해서. 언젠가 새벽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저기 가자 지구에 이제 전쟁이 이제 휴전으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벌써 한 2년 정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이스라엘은 이 제2차 세계대전 때 200만이라는 60만 명이라는 사람이 학살되는 600만 명이죠. 600만 명. 학살되는 참혹한 경험을 했던 민족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민족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다시금 세우게 되는데 비록 그 나라에 살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죠. 그들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근데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뉴스를 통해서 외신을 통해서 보게 된 장면, 끔찍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국경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의자를 가지고 앉아 있어요. 캠핑 의자이죠. 캠핑 의자를 가지고 주르륵 줄 서서 앉아 있어요. 가만히 지켜보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이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장면을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번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학살들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병원을 원점 타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이야 감추어졌겠지만 지금 수많은 CCTV를 통하여서 그 모습이 전 세계에 송출이 되었어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한 그 민족이 또 다른 민족을 죽이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 그야말로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 사회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긍휼은 원래 우리 사랑이 아닙니다. 긍휼은 배워야만 가능한 사랑이라고요. 누군가를 품기 위해, 누군가를 동정하기 위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배워야만 가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긍휼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긍휼은 배워야 하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며,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탄원하고 계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기쁠 때 찬양하고 힘들 때 기도하는 이 작은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참으로 단순한 행동의 반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그 첫 번째는 용기 있게 예수님께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랑을 의지하며 첫 번째 교훈을 우리는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혈루병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하혈이 계속되는, 얼마나 힘들어요. 레위기에서는 그 병을 유출병이라고 불렀어요. 매일매일 육체의 고통이 이 여인을 짓누르고 있었고, 고통 속에서 단 한순간도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좌절 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더더욱 그 여인을 힘들게 했던 것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 여인은 병을 가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주를 받은 여인이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여인이라 치부되었기 때문이에요. 종교적인 죄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란 사실 하나로 이 여인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립되지요. 고독함을 경험하지요. 절망의 그늘 아래서 무려 이 여인은 12회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여 이 저주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치게 되는 거예요. 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지요. 혈루증에 좋다고 하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병을 고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노력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래요. 자신이 했던 모든 인간적인 방법은 오히려 자신에게 칼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노력과 수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그 여인의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던 여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소문에만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동네를 지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장벽이 있습니다. 인해 장벽이 있었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애워싸고 밀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이 여인이 취할 방법은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던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그 옷자락에라도 내가 손을 대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가복음 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자신의 병이 고쳐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미 가족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주위 이웃 사람들은 그를 지적하고 그에게 정죄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었어요. 의사들의 모든 치유의 방법들은 이 여인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어 돌아왔죠. 이제 이 여인의 마음은 이미 다칠 대로 다쳐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털터리였으며 아무 희망도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여인이었지만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을 그녀의 믿음으로 이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소박하게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대어 만져야 한다라는 극히 소심할 수밖에 없는 그녀의 처지에서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지금도 이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천국을 침노한 여인이었어요. 놀랍게도 주님은 자격을 묻지 않으셔요. 너의 상태를 묻지 않으셔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건강하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12년간 저주의 굴레로 자신을 괴롭힌 혈류병에서 놀랍게도 벗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지나가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로 인하여 때로 낙심될 때가 있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의 상처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찌할 것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위로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마가복음 5장 36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여인에게 가장 놀라운 위로가 되었던 말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죠. 정답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박히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예요. 딸아, 딸아. 그래요. 주님께서 보셨던 것은 비천함으로 인생을 저주 가운데 보내었던 그 여인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 앞에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셔요.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그 여인이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그 믿음이 칭찬받고 있는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역시 주님께서 늘 그려하셨듯이 용기 있는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할 때 신자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그래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거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그 긍휼의 사랑은 나를 변화시키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을 얻게 되는 이유가 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사람은 인내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인내로 하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내의 기도는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서 거침없이 나감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내의 기도라는 것은 전제를 깔고 있어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쉼없는 갈망과 인내의 정신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열정을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죽했으면 옛 선조들은 인내를 마음에 칼을 꼽는 것이라고 했겠어요. 단순히 흉내내는 열심이 아니에요. 칼을 꽂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혹은 연기가 아닙니다. 신체적 건강에서 나오는 열기 역시 아니에요. 막연한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충동적인 믿음이나 충동적인 열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아니, 이러한 충동적인 신앙은 너무나 쉽게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랜 고난과 그리고 오랜 어려움을 통하여서 쟁취하게 된 믿음은 그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끈질긴 기도, 인내로 하는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님께서 심으시고 일으키신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인내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소원을 인내를 가지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셔요. 자녀들의 기도는, 자녀들을 향한 기도는, 자녀들에게 속한 기도 제목은 포기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역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단언한 바가 들으심을 얻고 하나님의 큰 뜻이 달성될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쉬지 않고 강인하고 긴박하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죠. 많은 사람이 기도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은 열심이 부족해서도 끈기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반드시 성취하시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면 기도에 불이 붙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마음은 늘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지배하시기도 하지만 악한 영이 지배할 수도 있는 중립지대. 아담의 원죄로부터 우리에게 새롭게 나타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기도 하지만 악한 영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여전히 악한 영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실패에 대한 상처를 여러분들에게 불어 넣어줄 때, 그러한 모든 공격들이 악한 영으로부터 오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불편하고도 불행한 마음을 주는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편이죠. 이때 이러한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이에요.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 그리고 영적 전쟁터에서 신자의 마음은 지고 이김을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필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고상한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 악한 영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젊은 날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며 기라성과 같은 목회자들이 왜 나이 들어서 무너져가고 넘어지느냐? 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신자의 정체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난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열망하는 믿음으로 불타오르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일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아니, 우리의 생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 번 줄을 차듯 위험한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시 어두운 꾸두 컴컴한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밤낮 기도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몹시 연약했지만 기도의 응답과 복이 오기 위해서 3주간에 거쳐서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그 짧은 3년의 기간 동안, 물론 그 이전의 삶 역시 동일했겠지만 많은 날들을 기도로 밤을 새우시고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가 그리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는 같은 간구를 3번에 걸쳐 조금도 줄어듦 없이 간절하면서도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것을 보며 성경의 기자는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모범, 인내로 이뤄가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인내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이죠. 인내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끈기 있는 인내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갈 것을 오늘도 강권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인내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좌절과 낙심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이제 그 모든 기도의 힘을 소진하여 기도의 끈을 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애통함으로 기도함이,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힘겨워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기도의 처소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들의 삶을 채울 거예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가던 길을 가며 다시금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신다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며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이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결코 A가 있지 않고는 B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정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이라는 그 공감이라는 사랑 위에 세워지는 나라예요. 때문에 이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우리는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십시오. 오늘 이 아침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그날을 소원하며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죠.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와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유일한 처방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에요. 긍휼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긍휼이 없이는 치유될 수 없어요. 이러한 긍휼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예배함에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불법이 성함으로 이 세상은 신자에게 너무나 상처가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즉 달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